구독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생의 축복까지도 받으실, 아멘. 예, 삼박자 축복. 삼박자 축복 다 받으실 아멘. 거예요. 영과 육과, 네, 배우자 축복까지 아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끝까지 우리 들어주시면 느림보 목사님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백신 증상이 이제 근육통이 시간이 지금 갈수록 시작됐다고.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아, 타이레놀. 네. 투혼. 투혼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저희는 십자가 되게 거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처형틀입니다. 여러분, 특히 정치적인 반역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로마의 체제를 전복할 거라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처형을 당하고 신성모독죄, 이런 경우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결국 아까 누가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논의했을 때 그게 진짜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죽인 게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건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같은 편이 죽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다양한 논쟁 또 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장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신 먼저 맞으신, 네, 우리 느림보님 계속 제가 먼저인 것 같아요. 먼저 하고 쉬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뽑은 결정적인 장면은 14장 36절 그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네, 이 기도 뽑았고요. 뭐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가 그냥 어떤 거룩한 종교적 상징이기 전에 비참한 형틀이잖아요. 그 비참한 형틀에 달리기 전에 그 떨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기도. 예수는 인간이다. 네. 인간이면서 동시에 네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네. 네, 이게 저희 신앙 근데 이제 고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꼽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읽어야 되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모를 수 읽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유, 근데 죽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이 잔을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논쟁이라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뭐 다 떠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이거야말로 참 인간의 모습이지 그렇죠. 않을까. 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뭐 이 땅에 거룩한 뜻을 품고 오신 하나님 메시아였을지라도 정말 자기 앞에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아도 안 아픈 분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그리고 뭐 요건 조금 격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 기도문의 앞에 그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붙잖아요. 아빠. 되게 독특한 표현이네. 네, 요 아빠 아버지 제가 제가 설명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어떤 정말 우리의 아빠, 친숙한 아빠, 친밀함의 표현으로서 이 고백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한글 아빠의 의미가 아니라 원래 아버지를 의미하는 그 아람어의 아빠를 한글식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절은 어떤 친밀한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강조해서 부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친밀함의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다. 이것도 좀 참고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게 되는 아이고 부분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 아까 말한 게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장면이죠. 더불어서 뭐 이러한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밀려 들어오는 죄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공포와 두려움. 이제 뭐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죄가 막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어떤 두려움, 하나님과 단절,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그러니까 아파서만이라기보다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 겟세마네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는 없어도 여러분 이제 이게 나중에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다 생각난다니까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진짜 재밌게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젤리님이 좀 더 은혜롭게 네. 덧붙여서 저는 이제 비슷한가요 예수님의 혹시? 뭐 다른 거 무궁무진 하죠. 예. 또 세 개 하지 마시고 하나만 네. 하세요. 아니, 덧붙여서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모범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전 많이 최고 드는데요. 장면 아니고 모범적인 네. 기도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솔직한 마음,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그거 기도가 진짜 멋있죠.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일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결정이 최선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그럼 피해서 다른 걸로 저는 네. 근데 결정적 장면은 아니다. 그 어, 급은 아니다. 아니 피해야 겹치면 안 되니까요. 네네. 예, 근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을까? 저도 그 생각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공포스러움과 어떤 그런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에 참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우리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호산나 외치는 장면. 네. 이 장면을 볼 때 전 약간 이렇게 매년 그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고 기쁘게 찬양하면 그 율동하면서 하는 예, 찬양이요? 전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좀 제 나름의 좀 이제 개인적인 신앙 뭐 고백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들은 신났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일생이 어쨌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기차를 탄 사람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귀를 타는 그 모든 것은 아 진짜 이제 다가왔다 그런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예수님 기분 안 좋았을 것 같다. 열받으셨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셨고 묵묵히 이걸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인간 예수님 안에는 참 두려움과 고뇌가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 아마 다들 한 번씩 교회 다니면 보셨을 때 모스트라는 영화, 달이라는 영화 보면 그 이제 기차는 통과하는데 다리에 이제 아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그 기차를 멈추게 하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기차가 지나가면 아들이 죽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차를 통과시키잖아요. 그때 맞아요. 아들은 죽게 되고 아버지가 막 오열하고 있는데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살았으니까. 예, 그 장면이 전 되게 좀 오버랩이 많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아들을 잃은 아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고뇌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매년 좀 종려주일을 좀 씁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잖아요. 되게 경건한 음악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성전으로 가서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예수님이.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WH님 네. 이어서 저는 그 짧은 틈새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내공이 없어서 사실 네. 겹쳤어요. 또 겹쳐요.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막 찾아봤는데 아니, 안 그냥 하세요. 그냥 안 하세요.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느림보 목사님이랑 정확히 아주 정확히 같은 구절인데요. 겟세마네의 기도 아까 그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조금 더 이제 아까 다른 관점이군요. 네, 또 안 하셨던 이야기만 조금 한다. 뭐 싸울 만한 관점은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아쉬워요 제가- 진짜. 싸워야 죄송합니다. 되는. 예, 그 보면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서로는 짧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기도 안에서 얼마나 머무르시고 얼마나 그 싸웠을까 이 내면에서 엄청나게 이제 싸우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그러나로 넘어갔는데 이 그러나로 넘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투와 그 내면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그러나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기독교 영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망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서 그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과정, 그게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그러나로 넘어가시면서 이미 이 부활의 그 승리, 영광이 스며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순간은 이 그러나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점에 아마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승리, 영광으로 넘어가는 그 구분응선을 넘은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도도 이 영성을 항상 생각하면 배울 점들, 생각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면으로, 최고의 장면, 주님 최고의 구절로.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죄송하네요.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쉽지 않은 것 적용하려고 같아. 하니까 예수님 기도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게 짤 되면 영성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느림보 목사님이 기도편에 그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나오겠지만 시작은 우리가 다 야곱의 기도로 우리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이 기도를 이제 계속 나아가는 과정, 이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과정 사이에 우리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기도편을 보셨다는 걸 이제 강조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편이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 여러분 많이 지금 백신 좀 풀리고 나서 아마 제작하실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얼른 겹치기 전에 우리 PK 목사님 하시기 전에 저는 절이 없네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네, 먼저 하세요. 아니, 하시죠. 어디냐면 너가 찬송 받으실 그리스도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저를 못 찾고 있어요. 15장 2절이네요. 15장 2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면 체제 전복 정치범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신성 모독했다 그러고 막 거짓 증언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그런 적 없으신데 예수님 이걸 말을 하면 그걸 동조하는 게 돼버리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말을 하셔도 기적을 베풀어도 도망가시고 피하시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소문 내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나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야 말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게 마가복음의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럼 죽어요. 이게 너무 저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너무 오버래핑이 딱 돼가지고, 마가복음은 영화 같거든요. 이렇게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개예요. 그리고랑 곧바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카이인데 이제 그리고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장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아까의 장면과 오버래핑 되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멋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그 겟세마네 기도 후죠. 이게 지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의연한 모습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성경책도 책꽂이에 꼽기 힘든,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그래서 저 신앙서적 거꾸로 꼽았거든요. 제목 안 보이게, 못 알아보게 하려고.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근데 이제 좀 부족한 예의지만 그런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한 고백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이 장면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실 PK님, 신약의 완성자. 제가 신약의 완성자까지 13사도. 좋네요. PK님. 저는 정리해 주세요. 저는 이제 결정적 장면으로 15장 39절. 맨 뒤네요, 진짜. 맨 뒤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근데 이제 사실 마가복음에서 진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찐 고백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을 꼽거든요.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 백부장의 고백이야말로 이제 마가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이야기,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이제 이 대목에서 딱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백부장이 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이고 처음부터 뭐 예수님의 어떤 뭐 말씀, 뭐 기적 이런 거를 이 백부장은 아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전혀 예수님의 그 앞 이야기를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처형 장면에서 뭘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까? 사실 이게 이제 저는 뭐 미스테리예요. 사실 왜 어떻게 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이 가져다주는 신비가 아닐까, 믿음이라는 건 이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알고 다 이해돼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고백 이후에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 복음이 가져오는 그 신비, 어떤 그거를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이 대목이 와닿고, 또 하나는 뭐 말씀하셨지만 이방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네. 왜 자꾸 베드로 저 좋아합니다. 베드로 전후서 상당히 좋아하는 책인데, 이 이방인의 고백을 뭔가 이 클라이막스에 딱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모든 걸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예수님과의 거리감도 바꿔버리고, 아까 뭐 체제 전복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찐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나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어느샌가 이 십자가 앞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곁에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저는 이 대목을 결정적인 장면으로 좋습니다. 꼽습니다. 네. 이제 대장정의 마무리가 네. 네, 돼가고 있네요. 저희가 짧게 편집되었겠지만 엄청 긴 시간을 녹화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은 날인데 이렇게 또 실내에서 있는데, 혹시 뭐 정리하거나 뭐 이제 마가복음 이제 마무리할 근데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 그러면 누가 아무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한마디로 정리하는 걸 너무 엉망으로 한 것 같아서. 엉망이라고요? 뭐라고 네. 했죠? 아마 편집돼서 확인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 그래요? 아까 라는, 처음 했던 거 한다고요? 네네네. 네, 그 의미로 이제 저의 마무리 발언은,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저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위대한 어떤 개척자 느낌. 왜냐하면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고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자화상도 담겨 있는 거고, 근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스스로의 어리석음들, 약함들을 노출하고 또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 이상적인 신의 관념은 사실 제가 배우기로는 어떤 무정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관이라고 들었는데, 또 네. 굉장히 파격적으로 정말 고통당하시고 고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거를 일단 어떤 이런 복음서의 형식으로 이제 담아낸 이 제자들의 그 고백, 그리고 정말 이 로마 황제가 득세하는 현실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고 고백한 그 위대한 어떤 선언인 것 같고요. 이것을 이 마가복음을 필두로 시작해서 그 이후의 복음서들,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이 복음서의 형태를 취했잖아요. 네. 자신들 신앙 고백을 쓸 때도 그렇죠. 그것조차도 역시 이 마가복음의 영향력이 지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의 어떤 이런 솔직한 고백과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던 위대한 개척의 발걸음이지 않았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십자가 얘기만 했지만 사실 마가복음의 정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네, 빈 무덤 얘기가 아직 안 나와서 빈 무덤이 뭐냐면 다른 성경은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활동들이 기록돼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제자 파송,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요한복음은 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부활하신.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하고 놀라고 끝나거든요. 그게 16장 8절인데 9절부터 20절은 약간 덧붙여진 내용들이라 원본에 따르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영화같이 끝나는 거죠. 빈 무덤이 딱 보이고 끝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요 장면, 이 마가복음을 전체를 읽은 사람으로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까 말한 항변하는 제자입니까? 당신은 길을 따르는 바디메오입니까? 당신은 백부장입니까? 이 장면들이 그냥 빈무덤 하나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그 빈무덤을 발견한 당신은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빈무덤에서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제자의 길을 살겠습니까? 저는 마가복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복음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로안 윌리엄스 책은 읽지 마세요. 저희가 다 명언 뽑아드리잖아요. 이 성경만큼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뭐 마태복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편에 마태복음 우리 할 건데 조회수 몇 넘으면 안 되면은 뭐 안 네, 찍고요. 조회수로 할까요? 10 넘으면 조회수 10회? 4편이 10을 넘으면 10을 넘으면. 네, 마태복음 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진짜 여러분 이 편 보는 사람 진짜 천국 갈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